앞에 찬양 드리면서 2020년 4월 26일 부활절 기념 예배를 하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는 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주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같이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을 아버지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참여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셔서 모두가 각자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믿음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아버지 산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처소에서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아버지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짐들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저주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 희망을 주시옵시며 우리 순봉 함께하는 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해 이 부활절은 평생에 경험하여 보지 못한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예수가 죽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노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못에 찔려 죽었다 않카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머리 풀어해 주고 다닐 때 알아봤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때 아무 말 하지 않던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 라고 물었습니다. 몰라.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갔었는데 보니까 사돈 어른인가 같지 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다른 할머니가 그래 먼상은 갔더나?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내 갈락하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사실 이 부활의 역사처럼 놀랍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말 영향을 미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사건은 참으로 우리 모든 역사를 바꾼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종종 장례식장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분들은 한없는 슬픔 가운데서 기약 없는 이별 가운데서 아파하고 또 후회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하신 몸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 가운데서
주님을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와 핍박 가운데도 견디게 했고, 결국에는 핍박하던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지금 그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는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21세기를 사는 현재 21억 명의 인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물론 마르다는 인간이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미래의 부활을 믿은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는 현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은 과거적인 부활과 현재적인 부활, 미래의 부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말로 형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때 피가 심장에 몰려서 그렇게 혈청이 변화돼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해 준 것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그렇게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분명히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까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여자 제자들에게, 그리고 11제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분명히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던 로마가 거꾸로 변화가 됐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름이 없는 죄를 가진 인간이고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흘리신 그 피의 제사는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속죄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이 다 갚아졌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빚을 갚으러 갔는데 우리가 빚쟁이에게 빚을 다 갚고 돌아와야만이 우리가 빚이 갚아진 것을 알 수 있지, 만약에 빚을 갚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끝났다면 확인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신 죄의 값이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피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는 것을 분명히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은요, 현재적인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활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 됩니까? 60억 인구 가운데 21억입니다. 제가 각 주별로 퍼센트를 보니까 아시아만 6%고 나머지 아프리카 그리고 또 유럽, 오세아니아 이런 주를 보니까 아프리카는 56% 정도 되고요. 나머지 모든 주는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7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현재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강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부활이 있고 우리는 현재 삶을 살면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까지 하나님과 관계없던 삶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현재적인 인생을 살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부활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영혼까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과학적인 원리로 이 전기의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진다. 이것을 믿고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우리가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7장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그리고 나도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 생각에, 내 생각, 또 환경에,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 자기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님이 안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믿음으로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우상의 그 지역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CEO,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큰 권세, 이 모든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현재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시는가 하면서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그는 한때 탕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은 삽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자녀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8주간에 걸친 이 기독교의 기본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교를 가고 또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그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한 성도 약한 사람들, 또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처럼 대해주고 내가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또 내 모든 그 말을 다 들어주신 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감사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죠. 여러분이 요즘에 보면 집집마다 애완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애완동물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저도 개들 모습 보면요, 주인이 올 때 그냥 감사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에 때로는 밥을 늦게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관심할 때도 그 개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왜 나랑 놀아주지 않았어? 왜 나한테 밥을 안 준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홀대를 해? 라고 원망하는 적 보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얼마나 개를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양심과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 기도 들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할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 배를 동인 채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가 감사한다면 현재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또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저주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아버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 삶 가운데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 나는 환난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평안도 창조한다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충만하게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죽은 몸도 살려주시고 죽어있는 영혼도 살리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영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버지 살려주시는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근육, 감사의 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결박을 풀고 무덤에서 나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생명의 역사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수놓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에 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아버지 2000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음을 아버지 굳게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질병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또 모든 압제자의 저주에서, 환경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장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순종하고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질병의 것은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목에 디스크, 허리에 디스크, 발목에 아프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이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통이 있는 것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눈이 시린 것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이 마른 것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입에 냄새가 나는 것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문이 오는 것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는데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아버지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 기쁨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것처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헌금을 드리시면서 교회 소식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달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정부 지침대로 우리가 모든 예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발열을 체크하고 하면서 우리가 규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상 못 나오는 분들도 우리가 이를 참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현격하게 많은 현상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요 또 금요 저녁 기도에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 계정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기본 진리를 세우는 8주간의 여정,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더욱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예물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큰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게 믿음의 귀한 권속들, 가정, 자녀, 범사, 사업위에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